예, 오늘 127번째네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5번째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금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오늘 리더십은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9장 8절까지 진행이 될 텐데요. 제가 사실 이 에스라서를 말씀을 좀 전하다가 같은 시대의 동역자인 그 평신도 리더 느헤미야 이 부분을 또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5번째인데 느헤미야의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니까 에스라를 세워주는 리더십이더라고요. 제가 이 느헤미야서 묵상을 하던 때가 제가 이제 기록을 보고 항상 거기서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보니까 2016년도 6월달이더라고요. 이때는 제가 2016년도 4월달에 하나님께서 주물단지에서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라 하셔서 그때 제가 수산 주물단지를 들락날락거리면서 당발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묵상을 하던 때였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실감이 나겠습니까? 그죠? 성벽을 제가 나는 큰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이 저에게 서로시 다가왔습니다. 참 저에게 실시간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헤미야의 영성을 적용해가며 외국인 교회를 개척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고백입니다. 지금은 제가 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때 기록한 묵상을 해상하며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그때 받았던 용기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 중이죠. 그래서 타카사에서 어느 정도 그 결과를 확인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비전이 앞에 보이고 그래서 지금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저에게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역설적인 내용이 되겠지만은 이 내용 중에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굉장히 강한 공격을 받았죠. 그것도 입체적으로 다양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성벽 공사를 위해서 해가는 그 이겨나가는 그 힘이 개척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공격하는 그 힘이 정복하고자 하는 탐욕의 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힘은 곧 사탄의 힘입니다. 이 힘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현장에는 어김없이 쳐들어옵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김영동 주택을 구입해서 외국인 교회를 시작하는데 동네 유지 세 분이 방문을 했어요. 타카교회에. 제가 알고 보니까 하루 전에 딱 보니까 탐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밖 안에서 보니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세 분이 들어오셨는데 한 분은 그 동네 이장이고 또 한 분은 새마을 지도자이고 또 한 분은 보니까 나 이제 학교장 출신으로 그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세 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세 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 있다. 뭘 걱정하는지 안다. 그 사람들에게 와서 뭔가 폭력이나 나쁜 짓을 할까 그거 염려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쫓겨나는데 왜 하겠느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욱하는 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타카 교회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욱하는 마음을 진전시키고 또 그들을 도와주는 이 센터인데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좋게 생각하고 곧이어 바로 나갔고 그 뒤로부터 굉장히 좋은 관계가 유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기록한 묵상을 회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받았던 은혜와 또 그때의 용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타카 사역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음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전합니다. 자,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나고 있는 혼란스러움이 그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되거든요. 이 싸움의 형태는 또 다툼의 형태는 악한 결과의 형태는 다양하게 드러나지만은 또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의 힘에서 생겨난 사탄의 힘이다. 사탄의 공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서는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독 지도자가 절실한 때인 것입니다. 정치 현장이든 어떤 뭡니까 사회 동네에서 어떤 리더이건 어디서든 그렇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지난주에 사례로 말씀드린 대로 탐욕의 힘이 교회 안에까지 서서히 들어와서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힘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합니까?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첫째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관계를 깨는 데 작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버리는 전초 상황이죠. 이런 참혹한 현실을 우리는 뚜렷이 영적으로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같이 깨닫고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히즈 스토리, 그 라인에 서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 또한 동력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라인이 분명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가는 그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이때에 남을 세워주는 리더십까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입니다. 오늘은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 이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느헤미야 6장까지는 온갖 위험, 어려운 상황을 뚫고 공사가 다 끝났죠. 이제 7장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기대가 됩니까? 하는 생각이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뭡니까? 발 뻗고 좀 쉬자. 이제는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제가 소제목을 경비병 세우기입니다. 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보니까 성벽 건축하느라고 자기 집을 미처 짓지 못했다는 그 상황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었죠.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들어와 각기 자기들이 성읍에 이른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8절부터 72절까지 그 명수가 쫙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문짝을 달게 됨으로써 성벽 재건 공사가 최종 마무리되었는데 이제는 뭡니까? 또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배경에서 경비병을 배치하고 방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의 직분이 뭡니까? 총독인 것 아시죠? 이제 원래 임무가 돌아온 거예요. 그는 이제 총독의 책임감으로 세워진 성벽을 계속적으로 파수할 사람들을 물색해서 세웠겠죠. 그런데 오늘 살펴보니까 두드러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주로 앞장 세웁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모두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그 역할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셋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주 임무라는 레위 지파를 내세워서 성벽 파수를 맡긴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루살렘 주민이 아까 전에 내용 중에 나왔습니다만은 예루살렘 주민이 얼마 되지 않았던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원이 불가피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들을 지금 두드러지게 리더로 세웠거든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일투에 투입이 되어가지고 백성의 나라 사랑인 하나님 영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7장 8절부터 72절까지 각 지파별 사람들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거든요. 이들을 살펴보면 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한 포로 귀환으로 온 바로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기록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위해 헌신했다는 뜻이 여기도 들어있겠죠. 우리가 보통 큰 건물을 짓고 그 벽에다가 이 공사를 진행한 사람들 해가지고 공사 회사 이름하고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모든 백성이 튼튼한 성벽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보입니다. 이 기록을 볼 때. 그래서 마지막 7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너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죠? 온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 약사는 앞에 내세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는 것이죠.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다. 신앙개혁은 성경대로 살기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이제 놓았죠.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 앞에서 읽으며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제가 오늘 이거 메모를 하면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몇 분이 안 되지만 벌떡 일어서고 뭐 아멘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적어도 아멘 아멘은 좀 응답을 오늘은 좀 많이 하십시다. 제 바람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였으니까 따라가고 싶은 마음으로 아멘. 예? 예, 감사합니다. 7절 계속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걸 볼 때 참 보면 이제 스텝이죠. 그죠? 중간에 이제 이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면 이 뜻이 어떤 뜻인지 막 설명하는 게 레위인들입니다. 아, 이 모습 보면 참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백성에게 다 깨닫게 한다. 참 중요하죠. 다 깨닫게 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다 웃는지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러기를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이 참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죠. 레위 사람들도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니 그 읽어준 말을 밝히 하니라. 그 마음에 했습니까? 좀 크게 하십시오. 잘 안 들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안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지 않았죠. 느헤미야는 행동으로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때 일어난 이 일을 정말 중요해서 기록으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평강의 삶입니다. 앞에 우리가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평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유고사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 하십시오. 자, 사실 느헤미야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고국 땅에 자청해서 온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일어납니까?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8장부터 제가 보니까요 13장 거의 마지막까지 신앙개혁 운동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신앙개혁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읽게 되는 것 과정을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 백성들이 그 당시 모세 오경 율법을 읽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묘하죠. 예. 이것이 사실은 복이거든요. 제가 이걸 볼 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실 때 설교하실 때 첫 문을 연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사야에 올라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같이 하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받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백성들이 왜 율법을 읽고 싶어 했을까요? 바로 이 상황인 것이에요. 말씀 고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된 역사를 우리가 읽고 같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백성들의 청에 의해서 율법책을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회중 앞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 멀리서는 잘 들리지 않겠죠. 예. 중간중간에 또 뜻을 전하겠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방법을 또 알고 싶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공부다라는 것이 제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열정이 굉장히 컸죠. 그들이 날이 밝자마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였어요. 언제까지 말씀을 다 읽습니까? 정오까지.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열심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다카 선교인 공동체도 사역을 하는 힘을 말씀에서 얻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아멘을 기다렸는데요. 아멘. 네, 말씀의 힘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시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교와 전도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대로 한 걸음 가다 보니 이게 힘이 좀 크게 느껴져요. 제가 그냥 들어서 하는 것보다 직접 말씀을 보고 확인한 가운데서 가는 걸음은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가게 되는 부분을 제 삶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부분도 사실은 말씀을 묵상한 기록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말씀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스태프들 중심으로 시작한 뭡니까? 성경이 읽어지는 이 강의도 사실은 이 바람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말씀을 대한 백성들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아멘, 아멘, 손을 들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얼굴을 또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이 모습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또 뭡니까? 이게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보니까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고, 아울러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모습이고, 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대해야 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 위에서 율법의 한 부분을 낭독하면은 회중들 중간중간에 있던 누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백성들에게 다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깨닫게 되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거의 운다고 봐야 되겠죠. 고생해서 성벽을 쌓았는데 이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가 찰나적으로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또렷한 기록 속에서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 방법이 크게 느껴져서 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좀 힘들었던 것이 같이 막 그냥 북받쳐서 나오기도 하겠죠. 제가 이런 울음을, 좀 비슷한 울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78년도 4월 달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데가 38선 2북인 화천 사방거리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 근무했습니다. 그 겨울에 어떻게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곡괭이를 줘가지고 땅을 파라 합니까? 그걸 시키더라고요. 그 땅을 치면은 곡괭이가 퉁퉁 튕겨요. 너무 춥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이모님이 면회를 오셨어요. 제가 그때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던 때라 이모님이 조카 하나 좀 면회 오신 거죠. 근데 그 너무 고생한 거 하고 이모님을 만나서 그 따뜻한 사랑이 막 느껴지니까요. 또 막 북받쳐서 제가 펑 울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찬영이가 농산훈련소 들어갈 때는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진주 훈련소. 예? 진주. 진주입니까? 맞다. 죄송합니다. 네, 농산훈련소. 진주 훈련소에 그거 들어가지고 들어갈 때는 씩씩하게 들어갔어요. 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하러 가서 아내하고 제가 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구체적으로 저 엄마를 보더니 안고 펑펑 부전 자전인 거예요. 자, 이 백성들이 최근에 너무 힘든 공사를 마쳤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려와 위로를 확인해 보면서 그게 막 북받쳐서 그런 그 울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스텝이 뭡니까? 달개죠.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게 사실은 기뻐하는 힘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그 멋진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립니다. 이는 그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달았다는 그런 모습들이죠. 제가 이런 기록을 하다가 또 이런 울음이 사실은 성경적인 울음이 성경에 나오는 울음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라 3장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된 사람들이 1차 포로로 와가지고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기초 공사를 놓을 때에 그때 뭡니까 이 성전 기초 공사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자리에서요 백성들은 막 기뻐 막 그냥 찬송을 하는데 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회복시켜 준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감격 때문에 펑펑 웁니다. 끄끄 운다고 제가 쓴다면 그렇게 표현을 했을 텐데 이 울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울음이죠.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과 그 많은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고 펑펑 우는 그 모습이 결국은 지금 뭡니까 스룹바벨 뭡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하면서 한 거하고 지금 느헤미야 자꾸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네요. 느헤미야와 그 팀들이 지금 현재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면서 대하는 그 감동이 똑같은 겁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죄의 깊이를 충분히 아는 사람은 그 양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는다면 감사의 눈물을 말씀을 보면서도 꺽꺽 울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큰 고생을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경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기쁨의 눈물을 꺽꺽 울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여름을 자주 울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힘을 경험해 보십시다.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 감격으로 운 적이 또 있었죠. 제가 부산대 중국 유학형 사역 개척을 하게 하셔서 사역을 복음을 전하면서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6주년 감사예배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날이 바로 제 60년 황금의 날이 자스트 그날임을 알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끄끄 웃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 인생의 11조를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해서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거의 10의 2조도 다 돼가네요. 다음부터가 10의 3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레인 등이 그것을 다시 낭독하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큰 고생한 후에 따뜻한 하나님의 관계의 힘, 이것이 바로 우리 감격의 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동력의 일을 하는 모습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는 에스라와 백성들 사이에 평신도리대인 느헤미야와 스테빈 레인들이 동력을 하는 모습을 좀 눈여겨보게 됩니다. 신앙개혁운동에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여러 스텝이 동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각각 적용된 직함이 다르긴 하죠. 총독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역의 성격상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사역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종교적인 사역을 주로 수행하고 있었겠죠. 따라서 이 두 사람은 상호 보완적인 하나님의 일을 한 셈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다가 다카 사역의 중심에도 이 동력의 비전이 있음을 알고 참 기뻤습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 이 외국인 골로더 사역은 첫 시작은 제가 살펴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나가지고 훌치기 전도라, 저는 이걸 인명 훌치기 전도라고 하는데 막 그냥 아무나 그냥 오락해가지고 그때 제가 그들에게 내미는 카드가 복지 카드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한 카드죠. 그 다음 과정으로 뭡니까? 이곳에 오게 되면 그들에게 뭘 인도합니까? 어느 과정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평화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편안한 카드는 한국어 공부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한 전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은 앞으로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1:1 제자 훈련으로서 저희들이 말씀으로 레인처럼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이 진행이 돼야 할 것입니다.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때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동력을 하고 있잖아요. 연합사역이죠. 닭가사역도 연합사역이니 이 연합의 방법을 유심히 보셔야 하거든요. 보통 교회에서나 또 선교지에서 연합사역하는 분들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다 외우죠. 그런데 연합사역을 하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연합사역을 하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8장 28절 말씀 저는 키워드에서 차라리 뒤에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연합사역으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 멤버 12.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둘째,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연합사역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면 정말 연합사역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점검을 해 보는 것이죠. 이 두 개가 과연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기록한 역사인데 마치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신앙 계획의 중심에 에스라가 서 있음을 뚜렷하게 보게 됩니다. 이거 절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느헤미야입니까? 지금 리더십이 굉장히 크게 돋보였잖아요. 성벽공사 완공을 이뤘잖아요.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와, 느헤미야 막 박수를 치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리는데도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낸데 라고 할 수도 있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신앙개혁운동에 누구를 내세우느냐라는 겁니다. 에스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거 주관한 것을 기록을 뚜렷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닭가사역도 스텝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많아졌고 또 들들이진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닭가사역에 느헤미야처럼 상대방을 세워주는 시다바리 영성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참 우리 박현수 선교사님이 이걸 알고 이 용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시다바리 영성이거든요. 아멘? 특히 하나님께서 이곳 터전에서 10개 교회를 개척하라고 비전을 주셨으니 더더욱 그러한 것이죠. 이 비전은 여러 동력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시다바리 영성으로 협력한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축복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말씀이 임했을 때 먼저 우리가 내부적인 반응이 있게 되죠. 이제 다음은 외부적인 환경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세워주는 리더십으로 연합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시작하는 외부적인 영적 부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자, 다음 세대를 위한 절기시키기입니다. 이게 뭐였어요? 그 이튿날 이제 그 일이 났고 난 그 다음이겠죠. 그 다음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여기 느헤미야서입니다. 학사보 에스라, 예, 그러니까 에스라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본 적,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채워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뜰, 광장,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을 9일을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13절은 에스라의 말씀 운동이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을 이래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1절부터 12절까지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입니다. 백성들이 막 말씀을 통해서 끄끄 울고 그 다음 이제는 어떤 일은 지도자급 인사들이 에스라 곁에 남아서 뭡니까?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배우고자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의 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자기 가족들에게 또 여타 백성들에게 지도하고 교육을 할 필요를 충분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스텝들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다카 스텝이 금요일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합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가르칠 교육 규제를 서로 나누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도자그룹은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0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바꾸니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것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14절을 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 적 해가지고 뭡니까? 뭘 확인을 합니까? 초막절을 확인을 합니다. 여기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까 초막절이 맞아요. 자, 초막절의 그 원래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기념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또 내용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토지의 소산의 추수를 마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기념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 아닙니까? 요즘 같으면 추수감사절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어떤 방향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매년 절기를 지켜가면서 사람은 세대를 이어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우리 역사를 통해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의 역사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생명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건강한 시니어 어른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뭡니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다음 세대에게 꼭 알려라. 이 뜻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면 교육관 공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된 자로서 느헤미야처럼 남을 섬기는 리더십의 힘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앞선 사람은, 시니어는, 책임 있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흘러간 것을 충분히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의 체험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눈에 보이는 교육관 공사를 하자고 막 돈이 어딨냐, 돈이 있지 않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토론하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그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강하게 들어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실천사항이 일어나는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걸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전제로 해야 됩니다. 코로나 증상이 걸리면 뭡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당연하겠죠. 거의 뭐 코로나 걸린 얘기하면 뭐 목이 그렇고 이게 증상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런 증상이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을 확인을 해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한 4가지 증상이 나타나네요. 첫째 봅니다.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고 벼옷을 입고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자기들이 잘못한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두 번째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제 외칩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라. 송축하고 경배를 올립니다. 또 네 번째 8절에 보면 뭡니까? 7절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이 선의 역사로 뚜렷하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약속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부터 보니까 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의 언약하셨는데 의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선의 역사를 통해서, 히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봅시다. 스스로 모든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는 것을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게 하신 우상의 문화가 무엇인지, 내가 그 우상 문화에 들어가 있었구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 강한 우상은 뭡니까? 노름을 했는데 못 깨닫다가 한 사람이 말씀을 보다 보니 게 아니야. 술집에 들락거리다가 또 그래서 뭐냐 하면은 어떤 해악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가지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데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우상의 문화에 들어가도록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문화를 단호하게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각기 자기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을 고백했다. 여기 있어요. 자기 죄와 누구 죄? 또 자기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잘못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정말 다니엘처럼 자기 백성들 선조들이 잘못한 임금들과 조상들이 잘못한 것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심정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의 복은 우리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잘못한 부분도 우리가 되뇌이면서 회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에 자기 죄는 물론이고 조상들의 죄까지 고백하며 회개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고 희미하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에서 이 죄를 벗어나게 되면은 마치 안개가 그쳐진 것처럼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서 거기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정상입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 내용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성경 내용을 보니까 세 번째 어떤 정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외치는 힘이 생겨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외치는 힘입니다. 주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찬송과 찬양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하늘의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당연히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시작을 열어주신 그 희저 스토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7절에서 8절입니다.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져 온 이 모습까지 오게 된 그 선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사는 열방의 모든 민족에게 이 약속이 유효한 것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복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실시간으로 약속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 있다입니다. 제가 아멘을 기다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아멘이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손에 대해서 이 자손은 뭡니까? 약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라인에 들어있는 것이 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의 선으로 이어진 생명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계속